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미국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 그가 세계 명사의 인명사전에 세계 인명사전에도 등록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강영우 박사가 그가 지은 책이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었고 어려움 속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 분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몸은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웠던 이 강영우 박사였겠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흔적과 향기를 남기고 간 분이십니다. 그의 책에서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백악관에서 이제 정책보좌관이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한 청년이 인사를 하더랍니다. 인사를 하면서 강 박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강 박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강 박사님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을 듣고 와서 저에게 강 박사님이 지은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이 변화가 되었고 오늘 강 박사님 만날 수 있는 백악관에까지 제가 근무하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내용인즉 이 청년이 우리나라는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지만 미국은 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잖아요. 12학년까지 졸업반 될 때까지 늘 반에서 꼴찌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강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와서 강 박사님의 책을 한 권 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강 박사님도 18살에야 겨우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노력을 해서 지금 백악관에 근무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강 박사님처럼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너도 못 되란 법이 없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도 변화를 받아서 지금 그가 이제 가장 낮은 초급대학에 가서 편입을 하고 기독교 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자기도 꿈을 꾸기를 하나님 저도 이 강 박사님처럼 백악관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꿈을 키웠더니 결국은 제가 25살에 이제 이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었고 강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강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떤 향기를 냅니까? 계시록에 가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은 소리는 내지 않고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람인 거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앙의 향기를 늘 내뿜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으로 쓰여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약속해 주었지만 사는 동안에 쉽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때로는 흉년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은 70명을 이끌고
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장장 조금 살고 나올 줄 알았더니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430년, 한 세대를 30년만 잡아도 14, 5대가 지날 정도로 아주 오랜 세월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애굽 땅에 거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잊어버린 지가 오래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란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세월 430년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애굽에 이주해서 이제는 애굽파가 되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그들이 올 적에는 자연재해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오게 되었고, 요셉이 살아있을 적에는 정말 귀족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후손들은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이나 자신들의 독립에 대한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종의 굴레에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섭리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던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계획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43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했습니다. 선조들에게 언약한 기업을 주고자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평강과 은혜를 주어야 약속의 땅으로 가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한 불평함을 없었던 저들에게 이제 노예로 삶이 얼마나 불평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제 비돔세다 라암세다가 국고성을 지라고 하는 저들에게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저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서서히 히브리 민족을 멸종시킬 계획을 이제 바로 왕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엎어져 죽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여인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에다 띄워 보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일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 민족의 신처럼 여기는 강물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 이제 모세조차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뛰어오면서 애굽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하는 새 속에 물들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태어나서 나일강에 띄워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왕의 공주에게 발각되게 하고 그에게 길리워지게 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위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저들은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지 아니하면 새벽 기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픔과 질병이 고난이 찾아와야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연결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에레미야가 29장 12절과 13절에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전락되어져서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만남의 시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제 더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노예의 신분의 것을 잊어버렸을 적에는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적 위기를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면 장차 이브리 민족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각하여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역경 가운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왕궁에서 40년의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지도자의 역량을 키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행정학을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이 40에 되었을 적에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공교롭게도 그가 죽인 자가 애굽의 제사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해서 이제 80세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이제 허락하는 거죠.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 있었던 그 애국심, 이 모세에게 다시금 고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초원교회 여러분을 앉아 있습니까? 이 초원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감이 있기에 오늘 초원의 교우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 앉은 자리가 여러분이 복된 자리이고 주님의 사명의 부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박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짜로 만날 수 있고 그저 겉으로만 만날 수 있지만, 깊은 심령의 주님은 만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박해와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만난 하나님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첫째로는 가족 구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부름을 받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저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물을 갖다가 핏빛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계속해서 저들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돌이키다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초태생을 다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바로도 손을 들게 되고 특히 애굽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빨리 내보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애굽의 전역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다들과 초태생들이 짐승까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는 더 이상 이제 모세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빨리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든지 말든지 나가라. 그러나 너희 양과 너희 우양을 몰고 가되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하여 축복해달라라고 일말에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여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이 땅에서 좀 내보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를 알고 있는 이방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하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 있으면 이방인들조차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응답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과 더불어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마다들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으로 합심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과거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올해가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이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이라고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해방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되었으니까. 그런데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제에게 독립했지 않습니까? 독립절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립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광복절은 빛을 본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그날은 해방의 날인 줄 알았더니 온전한 해방이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일본에 의해 스스로가 망해서가 된 것이 우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여하게 되므로
일본이 패망을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항복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사스럽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해방절인 줄을 알았더니 곧 얼마 안 있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삼천로 방산이 다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미군이, 한쪽은 소련군이 점령하는 군정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독이 분열된 채 있다가 얼마 안에서 6.25라고 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해방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해방이란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라고 해요. 해방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광복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빛을 본 날로 그냥 인정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조차도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그렇게 쟁취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냥 패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김이 독립선언할 때에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33인의 민족의 대표 중에 반절이 전되는 16명이 바로 기독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의 우리 기독인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비록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숫자의 기독인이었지만 독립에 대한 힘이 선언할 때에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독인이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대로 유관순, 저 도산한 창우 선생뿐만 아니라 안중근 다 기독인들 아닙니까?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했던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그런 향기를 냈던 우리의 민족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독인들은 불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족 사랑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적인 향기를 내야 되고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불행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저 해방의 날이, 저 8.15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민족의 선진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하여 저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조국 광복이 이루어진 지 76주년입니다. 이제 이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 일본이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정부가 좌파에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온 국민이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열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우리 기도 가운데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위침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5,000년 역사가 너무나 많은 피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진국이 된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남북이 분리되어져서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남북 분리된 나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아직도 정전협정이 되어져서 지금도 대치 생활에 있지만 잿더미가 되었던 6.25 전쟁 이후지만 우리는 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거저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의 역사도 잊지 말아야 되고, 힘이 없으면 나라가 빼앗긴다고, 힘이 없으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을 길러야 될 줄 압니다. 미국의 철학가인 산타나는 말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15 광복,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76전이 되었어도 아직도 남북이 나눠져서 온전한 해방과 독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아픔을 잊지 말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월나라 임금 구천이란 자가 있습니다. 오나라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오나라 왕이 임금 구천에게 배설물 똥을 먹으라고 치욕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월나라 임금 구천은 그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나라와 전쟁에 패한 이후에 그가 힘을 기르기 시작을 합니다. 구천 임금은 결심을 합니다. 한 번도 자기 이 옥자에 앉으면서 그곳에 늘 가시를 놓았습니다. 늘 가시에 엉덩이를 찔리는 아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식사 때마다 쓰디쓴 쓸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는 거겠죠. 힘을 길러서 결국 오나라를 점령하고 원수를 갚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전에 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독립된 나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유대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의 수도인 텔부아까지 그 고속도로 길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잊지 말자고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도 600만 명 학살된 우리의 민족의 선배들 혼을 잊지 말자고 하는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세계의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도 저만큼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저 일본한테 지배당한 역사의 아픔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또 하려고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그렇게 아픔을 당했지 않느냐? 이런 아픔이 우리 민족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아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난날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인 헌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도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네 인생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고 나라의 주권의 회복을 기쁨을 가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여기까지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 더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절이 되는 오늘 강복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시간은 넉넉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1분 이상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북한 땅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나라, 주체 사상이 있는 나라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대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적에 저들이 노예 생활로 전락되어서야, 그때서야 저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하나님의 자손이었다라는 걸 늦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감사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늦게서야 저들은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벗겨주었을 적에 우리는 외쳐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런데 아직도 온전한 독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쓰라린 아픔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는 통일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30여 년의 역사도 주관하셨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지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 순종합시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고취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로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늘 또 순응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민족을 해방의 지도자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믿음이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아니하며 믿음대로 살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